항상 강단에 서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부담 중에 하나는 오늘 예배를 무조건 12시 전에 마쳐야 된다 라고 제가 경공교육처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총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부담을, 그 이전에도 다른 부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2학기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 다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의 생각은 참으로 통전적이지 못했고 우리들의 감정은 지속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때로는 과했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때가 또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분을 함께 고백하는 종강 예배,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온 몸으로 드리는 종강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았고 또한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고민과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보람을 느꼈던 일, 행복을 느끼는 일들도 꽤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일, 어려운 일들도 사실 그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던 순간이 꽤 있었던 저에게는 지난 2학기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날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귀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입니다. 그분들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과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한 나눠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제 친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목회 사역 중에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저만한 목회자는 거의 없다. 제 생각에 거의 0.1%에 속하는, 저는 따라가기가 힘든 참 순전하고 충실한 목회자인데 그런데 목회 사역에서는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던 중에 주님 앞에 여러 이야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로 성실히 목회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저런 정도의 사람들에게 저런 말을 들어야 하고 이렇게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주께서 기도 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도전을 주셨답니다. 너 억울하냐? 근데 나만큼 억울하냐? 사실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고난, 자기가 자발적으로 당한 고난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 인간계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초를 겪고 감옥에까지 갇힌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합니다. 8절과 9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음치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증언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불리해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전한 그 귀한 복음이 거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또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선교 사역이 때로는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인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까지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매도맞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본문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가 지금 이 직분을 맡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즉 부름에 대한 분명한 소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겐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로라. 유진 피터스는 5절 말씀을 이렇게 사역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심부름꾼, 예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달려가는 심부름꾼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란 분명한 정체성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소명감과 복음에 대한 확신, 자신에 대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내가 부름받고 선택되었다는 사실, 나를 부르심, 선택해 주심은 복음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사실, 내가 바로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사랑, 이 복음,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결국 사도 바울을 사도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현실은 수많은 비난과 억울한 고소들이 끊이지 않았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참 억울하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끼리 본다면 훌륭하고 참 신비스러우나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복음 전도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바로 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사역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어느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과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확신은 사도 바울로 엄청난 믿음의 사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자기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큰 고난과 억울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질그릇 같은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과 사역과 고백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 태도와 자세를, 내용을 비추어 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특히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참 어렵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내가 비난을 받고 있다면 나를 향한 비난, 우리를 향한 비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목표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기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저 자신은 사도 바울의 어려움, 사도 바울의 고난과 그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매우 비교되는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지식보다는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며 비난하고 공격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됨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 나의 이념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소통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자기 확신으로, 자기 고집으로 고착되고 나의 신학이 나의 편견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교회 음악을 하고 기독교 교육학으로 하고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상이 바로 보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 이것을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졌고 존재합니다. 그 빛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골짜기와 산들을 평탄케 함이 우리의 경건과 학문과 실천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림절은 연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사역의 그 사역을 위한 대림절이라고, 준비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구원사역을 위한 심부름꾼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음악함으로, 어떤 이는 기독교 교육함으로, 또 어떤 이는 신학함으로 주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이 주시는 복음, 은혜를 맛보아서 그 참된 가치와 의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고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들이고 심부름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나의 교회 음악함과 기독교 교육함과 신학함은 오로지 주님을 향해야 하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저는 때때로, 아니 너무도 자주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사명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연히 절감하게 됩니다. 어려움 중의 기도, 특별히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를 신앙인으로 철들게 하여 줍니다. 나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나의 목적이 질그릇이로구나. 보배를 드러내기 위한 운반수단으로서의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오히려 보배 되신 예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때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 앞에 우리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와 채플, 경건 훈련과 학문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영성과 자아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서 증거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주는 기쁨과 함께 버거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위험과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죄와 구조적인 죄로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다운 삶, 제자다운 삶을 살수록 세상과의 마찰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더하여지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복의 예수의 생명이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나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기회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국 신앙과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장신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함으로, 기독교 교육함으로, 신학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어지는 우리, 경건의 훈련과 학문의 연마와 복음의 실천으로 매일매일 깨어지는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맞이하며 지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대림절, 이러한 성탄절을 지낸 이후에 2020년 1학기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나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2019년 2학기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했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웠거나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더욱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신학, 나의 철학, 나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학문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장신 공동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